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할 때 새 것이 좋으세요? 헌 것이 좋으세요? 새 것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새 것 좋다. 좀 묵은 것, 헌 것이 좋다. 헌 것이 좋다. 왜 헌 것이 좋으세요? 왜? 어떤 차원에서? 약간 빈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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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찢어지고 막. 찢어진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찢어진 건 싫고 그냥 빈티지. 약간 낡은 느낌인데 올해는 고급스러운 느낌 빈티지. 그렇죠? 네. 새 것이 좋은 우리 분영제는 어떤 거? 예, 저는 한국보다는 세게 나은 것 같아요. 헝거보다 세게 나은 것 같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포도주 이랬을 때는 새 것보다 헌 게 낫겠죠. 묵은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템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포도주 같은 아이템이면 헌 게 좋은 거고, 우리 뭐, 빈티지처럼, 그죠? 어떤 경우에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새거요. 그렇죠. 무조건 새 거. 전자제품 무조건 새 거가 좋잖아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새 거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우와, 새 거네? 이랬을까요? 우와, 새 거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했겠죠, 그죠? 좋은 쪽으로 지금 새 거를 말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같나? 아닌 것 같죠? 빈티지. 빈티지. 막 여기 찢어지고, 막 영혼이 찢어지고, 여기저기 흠집 잡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 노력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새롭게 된다 했을 때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원래 내가 있었던 모습에서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정도의 그냥 회복되는 수준? 나 원래 이렇게 옛날에 조금 착했는데, 어렸을 때 착했는데 그냥 회복되는 수준. 그런 걸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을 내가 하는 거를 새로운 거라고 생각했다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성경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너 공장 초기화 됐다? 포맷 됐다? 리셋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종류가, 카인드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리셋 알잖아요. 공장 초기화. 그죠? 그냥 원래 있어. 하도 쓰다 보니까 컴퓨터나 셀폰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바이러스도 먹고 레지스트리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클린업 해야 되는데 클린업 하는 것도 못 믿겠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리셋 하는 거잖아요. 공장 초기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너 리셋 줬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 거래. 뉴원. 근데 종류도, 카인드도요, 종류도 완전히 다른 뉴원이 된 거예요. 뉴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을 3분설이라고 그러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거든요. 들어봤어요? 영혼, 어떤 분들은 2분설이라고 해요. 영혼과 육으로 나눠요. 어떤 분들은 영혼, 육으로 나눠요. 세 개로 나누는데 그냥 편의상 영혼, 육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영혼, 육이 세 개가 다 새로워져요. 영은 어떻게 새롭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 오세요. 그 새 영으로 만들어주신다 하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새롭게 돼. 근데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 잘 못 느끼거든요. 두 번째, 육체가 새롭게 된다. 이건 조금 믿어지진 않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가 꽃미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님 믿어봐요. 저처럼 이렇게 되나? 안 돼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야. 다행이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병에서 치유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죽을 병인데 치료되는 경우. 그리고 조금 믿다 보면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얼굴이 표독스러운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뭐 잘생긴 건 아닌데 이쁜 건 아닌데 평화가 느껴지는 얼굴. 못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거든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야 다. 아, 아니구나. 빈티지? 옆에 사람 보니까 빈티지야.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을 때 6도 새롭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새롭게 되는 영역이 뭘까요? 이제 영혼 요괴를 했을 때 영과 육을 얘기했어. 두 번째는 혼이겠죠. 그죠? 혼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혼 그러면은 이것도 개념이 잘 안 잡혀. 근데 철학적으로 혼은 뭘 생각하냐면 감정. 여러분 감정 있죠?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의지 이런 것도 생각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걸 뭐라 그래요? 감정과 의지가 합쳐지면 뭘로 나와요? 인격. 인격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부분, 이거를 이제 혼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세 개가 다 변화되는 걸 말해요. 세 개가 다 변화되는데 이 세 개를 또 그 목사님들이 되게 이걸 요약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좋은 그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셨던 오카노 목사님은 이걸 세 가지를 IVP로 요약을 했어요. IVP. 선교단체가 IVP가 있어요. IVP.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것처럼 IVP로 했는데 I는 뭘까? 아이덴티티.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아이덴티티를 찾는다는 거야. V는 원래 뒤로 와야 돼요. IPV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IVP로 했는데 V는 비전. 비전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영역이고요. P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패러다임이라고 들어봤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들어봤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가치관 전환인가? 발상의 전환인가? 뭐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세계관의 전환. 이건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 제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I다. 아이덴티티가 변화됐어.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됐다는 건 뭐냐? 우리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치가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20불짜리 지폐가 있다 쳐봐요. 생각해보세요. 20불을 막 구겼어 제가. 근데 20불짜리를 구긴다고 20불이 아니에요? 20불이죠. 그걸로 제가 똥을 닦았어. 그런다고 20불이 아니에요? 똥 묻은 20불이죠. 그죠? 20불은 20불이야. 가치는 변하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구김은 생겨요. 죄도 지어요. 어쩔 수 없죠. 힘들어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믿는 착한 불신자보다 더 그지같이 살아요. 네 믿는다는 새끼가 이렇게 그 모양이냐? 이런 욕을 먹을 정도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비록 조금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문제가 생겨도 20불짜리 지폐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가치가 보존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가치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야. 아이덴티티.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이제 비전 먼저 할게요. 비전. IBP니까. 아니, 비전 마지막으로 하자. 패러다임 할게요. 패러다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패러다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나한테 줘요. 여러분 뭔가 해석을 하잖아. 어떤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일을 보는데도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 사람은 이쪽에서 보니까 해석이 이렇고요. 이 사람은 이쪽에서 보니까 해석이 이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 단어를 맨 처음 쓴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 토마스 쿤이 생각할 때는 뉴욕 지하철을 이 사람이 탔었나 봐요. 언제. 근데 뉴욕 지하철에 딱 탔더니만 어떤 아저씨가 꼬맹이 아들 둘을 데리고 같이 탄 거예요. 근데 공공장소잖아요. 좀 한적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 질서를. 근데 아저씨는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아들들은요 막 여기 신기하니까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면서 와 저기 봐 이러면서 막 소란을 떨더래.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제재를 안 하지? 자기 애들을 공공질서를 지키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제재를 안 하지? 라면서 가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자제분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지하철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제재를 부탁했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 아이들의 아내가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죽었어요. 아내란다. 엄마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죽은 거죠? 그죠? 저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어요. 병원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막막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재를 시켰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든 애들 봤을 때 뭐야, 뭐 애들을 저렇게 키워, 저런 새끼들 귓방망이 때리면서 질서를 잘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생각이 이제 짠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시끄럽지가 않아. 애들이 막 싸돌아다니면서 넘어지고 막 다리 걸리고 그래도 귀찮지가 않아. 그전에는 귀찮았는데.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 거거든요. 해석의 패러다임이. 그전에는 내가 편한 걸 중심으로 내가 바라봤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막 돈을 벌 때도 내가 막 많이 벌어서 내가 누리려고 막 이렇게 벌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싹쓸이 하면은 좀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니까 이삭줍기 하는 것처럼, 그죠? 조금 뿌려놔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수 정도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왜냐면 같이 사는 거니까. 그죠? 그거를 가질 수 있으려면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야 되죠. 그죠? 가치관이 안 변하고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왜?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싹쓸이 해라! 니 다 가져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냥 내가 누리고 즐기고 이용하는 게 지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거 누리고 즐기고 이용하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룹으로 걸어 다니다 보면 출입문 앞에서 손을 딱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맨 처음에 앞서다가도 보조를 맞춰서 잠깐 중간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다고. 왜요? 왜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문 열잖아요. 그럼 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쓰레기가 있다고. 근데 그런 쓰레기는 자기 쓰레기로 생각할까? 아니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똑똑하다 생각해요. 내 손 하나 문에 안 대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 문 열 때까지. 저 사람을 이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 돈 안 쓰고 다른 사람 돈을 쓰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게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이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은 돈 있으면 섬김 받아라. 그 돈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완전 달라졌어요. 섬김 받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추잡한 짓이다. 그래서 나는 섬긴다. 섬기는 게 더 영적인 가치관이라는 걸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그거 받아들인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죠. 여러분 집 사기 너무 어렵죠 이제는. 그죠? 작살났죠. 큰일 났죠. 그죠? 제가 한 6년 전부터 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집 사라고 그랬어요. 자꾸 딱 너 렌트비 얼마네? 그러면 1000불 이상이잖아요. 그럼 집을 자꾸 사라고 꼬셨어요. 다들 집을 샀어. 다행히. 안 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샀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요. 왜? 렌트비 내는 것보다 몰기지 내는 게 작거든요. 작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집을 샀는데 야, 점프를 해라. 꼬셨어. 그거 팔고 다운페이 모아서 좀 큰 집으로 점프해라. 그래서 30만 불짜리 집을 샀다가 점프해가지고 69만 불, 70만 불짜리 집을 지금 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나도 저럴걸. 내가 왜 코칭만 해주고 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제가 그러면 우리 집 좀 좁다고 내가 이거를 팔고 돈을 모아서 타운하우스라도 좀 더 큰 거 샀다 이러더라. 그럼 몰기지를 제가 좀 더 내야 되겠죠. 지금 저희 집이 몰기지 별로 안 내거든요. 여러분 놀래 자빠질 정도의 액수를 내요. 907불 내요. 907불밖에 안 내요. 그 중에 500불이 원금이에요. 400불밖에 안 내요. 렌트비로. 자, 물론 스타트업비가 있어요. 300불. 그러니까 한 700불 내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면 이제 몰기지가 한 1300불, 200불 정도로 하면서 타운하우스를 살 수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 하나님, 내가 그럴 걸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후회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있어요. 너가 만약 그랬으면 너 클래스가 떨어져. 너 사람 다니면서 지갑 여는 거 한 번도 들여본 적 없잖아.
근데 너 이제 물기제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너 크레딧 카드 네 거 안 낼걸? 너 크레딧 카드 내는 시간에 네가 뭐 하는 줄 알아? 너 신발끈 고쳐낼 거야. 이 신발로만. 뭔 얘기인지 알죠? 신발끈. 아 누가 돈 내지? 네가 내라. 이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솔직히. 그죠? 왜냐면 저는 수입은 똑같아요.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수입이 똑같은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핑계치고 주일날 내가 일할 순 없잖아. 그죠? 설교는 내가 뭐 토요일날 밤에 녹음해놓고 앞에 틀어놓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딱 이렇게 이제 혼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아 맞아 내 클래스가 진짜 떨어졌겠다. 섬기는 게 섬김 받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는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근데 네가 막 돈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한 푼 더 쓰는 것도 뭐 덜덜 떨고 그러고 있으면은 네 클래스 떨어져. 네가 가정교회 내가 너를 가정교회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교회가 전도하면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 좀 헌금해주고 뭐 일해주고 그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려고 교회를 하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몸집 키우려고 건강하다는 미명하에 자기 몸집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섬기는 걸 보여줘야 돼 몸으로?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 근데 집 이사했어 봐. 지갑 안 열지. 가뜩이나 저 지갑 갖고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셀폰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갖고 다니는데 크레딧 카드 빼놓고 다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내가 섬김 받는 거, 내 돈 아끼는 거, 내가 좀 더 아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맡겨진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죠? 우리 예담인들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걸 내 몸에 익혀서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설교는 뭐 더럽게 잘해. 근데 삶은 개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물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삶이 조금 더 못 따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삶으로 설교를 하려면 네가 목사답게 살려면 너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 되어 있어야 돼. 뭘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섬김 받는 게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섬김 받는 게 섬기는 것보다 추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섬기는 게 섬김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얘기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믿어지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면서 그 기쁨을 아세요? 섬김 받을 때 기쁨이 짱이죠. 섬김 받을 때 우와 나 섬김 받는다 이야 우와 그죠? 근데 여러분 섬김은 기쁨이 더 좋아요. 안 믿는구나. 믿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돈 아끼는 게 내 돈 아껴서 내 재산 불리는 게 지혜인 줄 아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 털어내는 게 지혜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물어본다. 네 통장 잔고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 그걸로 너의 가치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베풀었느냐를 물어본다. 얼마를 주었느냐를 물어본다. 그래서 it's not about what you have. It's about what you give.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내가 모았느냐, 긁어 모았느냐 이걸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나 줬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마음이 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너무 그 귀한 일 열심히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이정훈 집사 열심히 하세요. 축복합니다. 마지막 육적인 영역에서 새로워지는 건 뭘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전이라고 그랬죠. 비전. 여러분 비전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비전. 세상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 비전 있어. 그럼 뭐예요? 가능성 있어. 성공 가능성. 그죠? 돈 많이 벌 것 같아. 쟤랑 내가 결혼하면 인생 호의호식할 것 같아. 이걸 비전으로 착각을 하는데, 혹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 개인의 야망, 이걸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라틴어에서 온 비전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전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른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잠깐 보실래요? 보니까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구한다고 여러분을 구해놨는데 여러분을 구하느라고 그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해. 아프리카에서 의사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살리려고 해.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 모르는데 마치 여러분도 직업이 의사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 나를 위해 대신 죽었던 그 사람의 뜻을 내가 받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겠죠. 실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루고 싶은 드림을 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 이거를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어야 자기의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목적이 생겨요. 돈에 휩쓸리지 않고 쾌락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잘생겼나 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자고 꼬셔요. 근데 유혹을 받는 순간 여러분 생각할 때 유혹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유혹을 수락했어요.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 이 여자가 또 마음이 바뀌면 얘를 죽여버리겠죠. 자기의 과거를 묻으려고. 그죠? 유혹을 수락하는 순간에도 죽어요. 유혹을 거절해도 죽어요, 여러분. 유혹을 수락해도 죽고 유혹을 거절하면 이것이 하면서 어쨌든 죽을 뻔했잖아. 결과적으로. 유혹을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죄를 지어도 죽고 죄를 안 지어도 죽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죽고 안 지어도 죽어.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어요? 보통 남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죽고 안 지어도 죽으면 그 여자가 이쁘면 그냥 죄를 지어요. 진짜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요셉은 안 죽어. 요셉은 죄를 안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누구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 쾌락을 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그래 한번 속된 말로 쟤랑 한번 자고 죽을 걸 이렇게 후회한다니까요. 잠이라도 잘 걸. 그러나 요셉은 거룩하게 죽기를 선택했다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어차피 거룩하게 죽는다.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삶의 비전이 누구의 관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관점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더라도 저 여자와 보디발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쓰레기가 아니라 잘 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차피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그럼 여러분 막 살아요. 근데 그거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이 엉망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요셉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는 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저도 눈에 얘기했지만 간판 걸고 옆에 교회 성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밴쿠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면서 있었던 인맥 다 끌어모아서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하면 좋죠.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불리려고 헌금 내게 만들고 뭐 교인 만들어서 뭐 큰 프로젝트 지어서 건물 짓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 큰 교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가정교회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계속 이용이 없고 속아주면 사랑, 속으면 바보라고 했어요. 그죠? 속으면 바보지만 내가 속아주면 사랑이에요. 계속 속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아주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예담교회예요. 예수님 닮는 교회, 예담교회. 이름값 해야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이름값 못해. 이름을 바꾸든지. 아, 제발 좀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 그것도 성경적인 이름을 썼어, 엄청. 응? 엄청 성경적인 이름을 쓰는데 하는 짓거리는 뭐, 성경적인 이름이랑 영. 차라리 그냥 뭐, 성경적인 이름 없애고 딴 이름 쓰든가. 뭐, 거지새끼, 이런 거 쓰든가. 이 거지새끼. 그럼 거지같이 살면은 뭐, 이름값 하는 거잖아. 이름이 거지새끼니까. 그죠? 근데 이름은 예담교회야. 근데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아, 우리가.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름을 바꿔야지. 지그들끼리 행복한 교회. 지행교회. 밴쿠버 지행교회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지행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행교회가 뭐예요? 지그들끼리 행복한 교회.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 아이덴티티가 엉망이 되고 패러다임이 정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비전이 내 멋대로 살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육신의 편안함을 영적인 평안으로 헷갈려요.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르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지가 몸으로 돈 좀 벌어가지고 좀 몸이 편해진 거를 가지고요, 아, 나는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 성경에 그런 바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야,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네가 뭐 만든 거 다 누구 건데? 바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 있어요? 돈 가지고 좀 돈으로 재미는 살 수 있어요. 뻔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움, 기쁨은 못 사요. 무슨 얘기냐? 재미있는 거는요, 오라 그래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오락하면서 아, 재밌다 이러지, 오락하면서 아, 기쁘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한국말을 잘 모르면 그런 사람 가끔 있어. 기쁘다는 뜻을 잘 모르면 그러더라고. 그지? 고수업 치면서 아, 재밌다 이러지, 아, 고수업 치면서 아, 기쁘다, 즐겁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아, 있어요? 아, 있구나. 구공부 다시 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 쭉 펴고 있으면서 좋은 막 100인치짜리 텔레비전 보면서 편안하다 이래야지, 아, 평안하다 이러면 정말 바본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편안하고 기쁜 거를 기쁘다, 편안하고 재밌는 거를 평안하고 기쁜 걸로 착각을 해요. 바보라서. 정말 바보라서. 여러분, 돈은 평안을 못 줘요. 돈은 기쁨을 못 줘요. 편안은 줄 수 있어요. 뻔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 사명이 뭐냐? 그게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를 썼어요. 뭐예요? 시작! 화목. 화목이에요. 그죠? 월수금이 아니에요. 화목이에요.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무슨 일인지 알죠? 월수금이 아니에요. 화목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피스메이커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 죄를 정죄하면 화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지금. 그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죄도 그 사람한테 돌려. 그죠? 그러면 화목이 되겠어요? 그 사람 죄도 내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해결해주고. 그죠? 그래야 화목이에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게 화목이에요. 그게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려면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담배를 펴, 남 모르게, 여러분이 저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정말 멋있지. 나 왜 이렇게 설교 잘하는지 몰라. 역시 말보로의 힘이었어.
이름 말고밖에 몰라서. 담배 피우는 거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끊을 수 있으면 끊으세요. 근데 만약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는 게 반감되겠죠. 그죠? 제가 또 다른 주님을 섬겨요. 또 다른 주님.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주님. 주님의 이름이 코케니. 아니면 아침 햇살. 아니야, 아침 햇살 아닌데? 개론. 아침 이슬. 그 주님의 이름이 아침 이슬이야. 또 다른 주님을 막 내가 섬겨. 그러면서 주님의 취해서 막 설교를 해, 여기서. 막 벽락을 부면서, 으아, 좋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믿을까요? 그리고 제가 화평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화평은 거룩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한 방에 끊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끊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뭐 음란 포르노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끊어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뭐니까 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자꾸 그거 좋아한다고 속고 있어. 너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내가 너한테 언제 새로워지라 그랬냐? 내가 너 새롭게 했다 그랬지. 새롭게 하루를 살아봐. 여러분 담배 끊으면 담배 끊고 하루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담배 안 피고 여러분 거룩 지키고 하는 거야.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가 생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쥐. 정신병이죠. 그 정신병자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치료를 딱 했어. 몇 주간 치료했더니 이제 자기가 생쥐라는 걸 이겨냈어. 다행히. 그래서 퇴원하려고 그래. 내가 쥐라는 걸 이겨내가지고 이제 퇴원하려고 딱 하는데 꼬마 뚜뚜하고 그냥 앞을 확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헐! 이래가지고 의사한테 막 도망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 퇴원 안 할래요 이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아니 당신 이제는 생쥐가 아닌 거 알잖아요. 당신 쥐 아닌 거 알잖아요. 알아요. 당신 쥐 아니죠. 알아요. 근데 왜 왔어요? 아 나는 쥐는 아닌데 나는 확실히 쥐가 아닌데 뚜뚜는 내가 쥐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여러분의 과거를 보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안 봐요. 과거 볼 거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정말 안 보세요. 너 오늘부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피조물답게 살아. 너 피조물 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 화이팅!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얘 이 빈티지야. 야, 이 빈티지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래. 시작! 여러분 옆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요구한 적 있어? 없어. 요구할 이유도 없어. 너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오늘 하루 살아봐. 그럼 내가 힘줄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봐. 용기 줄게. 능력 줄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루 지나봤더니 헝거처럼 살았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속은 거야. 헝걸로. 하루 실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내일을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또 내일 살아봐.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여러분, 이름값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알겠죠? 그렇다고 또 제 앞에서 막 담배가 막 땡겨 죽겠는데 이 목사님 몰래 가야지 이러면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 속이는 거는 안 좋아.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속이기만 해봐야지. 속이는 거 안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담교회입니다.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2017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2018년 예담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